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먹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에 손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중을 뚫고 저희들 나왔사온데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크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인데 하나님 부지런히 섬기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로 섬기게 하시되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름 계절학교에 크신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하며 우리 배가 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소년부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박성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스테반, 루디와 그리고 유소년부 교사들 나와서 특성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와 갖가지 재난 가운데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름 계절학교 시작하기 전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여름 계절학교 기간 동안 성령의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사들도 가르치는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항상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셔서 민족 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안타까운 재난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숨을 잃은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깨닫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도 치유 회복 미래가 있는 신안복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광주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13절부터 읽자겠는데 제가 9절부터 읽어버린 것 같습니다. 차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490년경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이 그리스 아테네를 침략했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대의 병장이었던 마르트 에티스가 이 많은 군사도 되지 아니하는데도 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해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그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가 아테네 동쪽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곳이었죠. 이 전쟁의 승보가 그리스인들에게는 얼마나 갈급했던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패해버리면은 페르시아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불안했었는데, 이때 이 전쟁의 승보를 페이디 피데스라는 병사가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숨도 안 쉬고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노라 하고 외치면서 푹 쓰러져서 죽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승전했던 장소의 이름을 따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라톤과 아테네의 사이의 거리가 약 40km 되고, 오늘날처럼 42.195km가 마라톤에 정식적으로 경기가 되었던 것은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테네 군대의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백리길을 단숨에 뛰어와서 전해주었던 페이디 페데스라는 병사의 발이 얼마나 귀한 발인가.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은 얼마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발도 귀하고 귀한데 더 복되고 귀한 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가장 소중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 중에 이 발이 하는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 요즘 발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로 가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첫 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발로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발이 복된 발이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가는 발들이 퇴폐 장소로 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회사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하여서 식사를 하고 퇴폐 장소로 가는 발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발이 신령하고 건전한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 퇴폐의 길로 가는 발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붙어있는 이 발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신불신간에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듣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발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발을 사랑한다. 가서는 안 될 곳을 출입하는 그 발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갈래? 아니면은 너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손과 발을 차라리 찍어내버리고 천국을 갈래?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은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기 때문에 음녀, 창녀의 뒤를 따라가는 자의 발은 사자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발도 복된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아예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발은 더 귀하고 복된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의 발을 어디다가 사용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악한 길,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발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을 가까이 하는 발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잠깨기 위하여 한번 다 찾아보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들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발을 삼가서 우리 안식일에 사사로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 성전에 나오는 발은 복된 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수시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고 예배 시간에 낚시를 하러 가고 예배 시간에 쇼핑을 하러 가고 예배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자기 삶의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그 다른 것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겠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내가 혹시 급한 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쏟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사람이지, 그 귀한 예배 시간에 그 발을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서 생각까지 마음까지 거기다 둬버린 사람은 결코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킨 공작 가운데 가장 크게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에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붙잡아 맨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발을 붙잡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안식월을 내서 지낼 때에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는 예배를 11시 30분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서 가는 길에 그 교회 옆에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대형 아울렛이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사람들은 어디 가는가 했더니 전부 다 거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주일날 오후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다른 그 쇼핑하는 이런 장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다 어디가 있는가 했더니 다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려면 요리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그 시간에 무엇합니까? 그것이 복받을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수술을 한다든지 소방관이 불을 끈다든지 경찰이 도적을 잡고 있다든지 그런 시간은 어쩔 수가 없겠죠.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뭘 하냐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개척 시대에 그 당시에는 땅을 차지하고 금을 캐기 위하여서 많은 개척자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수레를 타고 어느 장소가 금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과 수레를 몰고 그곳을 향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향하느냐? 잠도 자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정착하지 아니하면서 쉬지 않고 말과 수레를 몰고 그곳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는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행렬 속에서도 열심히 가는 행렬이 하나 있었는데, 그 행렬은 주일만 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그 날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빨리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저렇게 하루를 옴팍 쉬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혀를 끌끌 차고 갔지만 이상하게도 먼저 도착한 사람은 청교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이 러시아를 이제 러시아에 있는 민중들을 휘어 감아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노동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했던 첫 번째 시행령이 일주일을 7일로 놓지 아니하고 8일로 놓았어요. 그래서 주일 개념을 없애버리려고 8일 만에 하루씩 쉬게 만들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일어나느냐? 노동력의 30%가 감소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다시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일만 일하고 6일째를 쉬게 했어요. 역시 교회 못 가게 해보려고, 그 주일 성수 사상을 뽑아버리려고. 그랬더니 또 노동력이 또 감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30%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은 쉬도록 이렇게 했더니 노동력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칙은 그 법칙대로 살면 복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모든 공예배를 잘 지키는 것은 복받은 일이고,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복 있는 발이 되려고 하면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중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발이 몇 번이나 사용되었을까 하는 것 말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죽어가면서 주여 나의 손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현장에도 청년 사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핍박한 예수를 대낮에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발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그 예수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예수의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데 그의 발을
평생을 갖다 바쳤죠.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써내죠. 또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을 서죠.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값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여러분은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벗어나서 내 발로 자진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발을 몇 번이나 사용해 보았을까요?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참석하는 열심도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이 예배를 증거하고 이 기도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있던 곳을 넘어가서 떠나서 사용된 발이 몇 번이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이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빚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에요. 다르게 빚 갚을 수가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발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빚진 우리가 빚을 갚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화와 건강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쟁하고 망가지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때 누렸던 이 세상이 이제는 단물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곰팡이 피고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남겨줘야 되니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빚진 자가 됩니까? 아무도 단물 나올 때 껌 씹고 단물 다 빠진 껌을 자식의 입에다 넣어주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단물 다 빠진 껌을 우리 자식들의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빚져 있습니다. 병든 세상, 싸움하는 세상, 부패한 세상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여기에도 빛과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이 부패하고 전쟁이 있고 싸움하는 병든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단물 나는 껌을 우리 자녀 입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간 기독교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전파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제3세계로 이렇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복음의 중심 세력이 이렇게 옮겨져 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자그만 나라가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 있고, 그 주목받는 나라가 세상 사람들은 경제나 이런 것을 주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교회가 많이 서고,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아직 남아있고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건 것이에요. 그런데 1866년 9월 5일에 26살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다가 복음의 피를 뿌려서 그 피의 역사가, 한 젊은이의 피 흘리는 역사가 오늘날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26. 우리 자녀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 먹은 우리 자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26 먹은 토마스 목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칼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젊은이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세 꽃다운 나이에 피지도 못하고 조선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배에서 내려서 그 관군에게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 발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발길을 잊지 아니하신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본인이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발이 불이 붙는 것이, 발동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우리 잠언 24장 11절 12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한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죽을 자, 살해당할 자를 살려주는 일이에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청년일지라도 어른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귀한 겁니다. 그런 귀한 일을 교사가 감당하고 구역장들이 감당하고 직분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있는 발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발이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발, 성전을 가까이 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3장 찬송하십시다. (213장) 나의 생명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